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310페이지 또 311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죽은 우리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짧고 간결한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내용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갭이 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은 그 삶의 갭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도의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큰 깊은 지식의 그런 은사가 없지? 나는 왜 기도하여도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없지? 깊이가 너무 또 그 갭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왜 그 정도로 신앙을 성숙하지 못했지라는 그런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절망하고 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들었던 하나님 말씀, 또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빠져놓고서는 다른 부수적인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의 근본적인 그 알맹이는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생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죽음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다 잘하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핵심,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했지라는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데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절망과 좌절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책략이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바빠서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요, 이 주변 거리들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사이프레스인데 교회까지 오는 길이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길이 항상 일정하신가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트래픽을 피해서 이 카텔라 길로 오기도 하고 램슨 길로 오기도 하고 저쪽 세리토스 길로 올 때마다 조금 다르게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길, 항상 익숙한 길이 아닌 제가 안 가본 그 길을 감으로 이런 데도 있었구나라고 그 발견하는 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또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지나가는 곳을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못 봤던 것들이, 이곳을 제가 몇 년을 다녔는데 바깥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보면서 볼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나간 꽃들이나 새로 지었던 그 집들이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도 바쁘고 루틴하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묻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으로 세상이 바쁜 것,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셨다는 것,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부수적인 것이 약간 부족해도 부수적인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것을 붙잡을 때 그 핵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나라에 퀸즐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퀸즐랜드는 세계에서 금광이 가장 많이 나왔던, 가장 아니면 5번째로 많이 나왔던 퀸즐랜드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땅이 있었대요. 세계에서 한 손가락 몇 개 들어가는 금광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몇 세기 전에는요, 거기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극빈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금광을 캐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금이 많이 있는 곳이 땅에 묻어 있는데 몇 세기 전에 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극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가장 핵심인 나를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 세상을 찾고 또 찾아도 우리를 깊이 만족하는 것이 이 세상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것.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돼지한테 던져봤자 이 돼지가 진주의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던 내용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팽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는 아직도 모르는데, 들어가질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 팽배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문제이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아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히 우리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워싱턴 DC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 주위에, 환승역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겹쳐져 있는 환승역에 랑팡 플라자가 있어요. 워싱턴 DC. 거기에 로컬 신문하고 또 유명한 미국 사람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조슈아 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미국 음악 감독도 했고 여러 가지 바이올린 그 전주자인데요, 이 로컬 신문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분이 한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분이 한번 콘서트 하면요, 제일 뒷자리가 한 150불.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테스트를 했어요. 랑팡 플라자에 워싱턴 야구팀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긴 셔츠만 입고 하얀색 셔츠 입고 플라자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면 45분 동안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100명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치니까 아무래도 쓰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흐의 사건 D단조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곡 45분을 그 비지한 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딱 7명만 스탑하고 그 연주를 들었다는 거죠. 7명만. 총 지나가는 명수 1079명 중 7명만 그 사람이 연주하는 걸 들었죠. 아니 돈 주고도 지금 못 줘서 듣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연주하는 거를 그냥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37명이 그 앞에다 이제 동전과 지폐를 두고 가는데 37명이 뭔가를 내려놨는데 총 콜렉트한 액수가 32불. 가치가 32불짜리 연주였어요. 45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진정한 가치가 땅 밑에 금광을 몰랐던 퀸즐랜드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정한 가치가 비지한 그런 지하철역 환승역에서 그 안에서 울려 퍼졌던 그 바이올린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그냥 패스해버리며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1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1장은 이렇게 하면서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이 있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1장 22절부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진짜 성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들한테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가요? 나를 살리셨는데 어떤 기가 막힌 능력 있는 것들이 우리의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조금 뭘 못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정말로 붙들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 그런 진정한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핵심이 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한 번만 태어난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 2번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 태어났습니까? 2번 태어났습니까? 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사는 생명, 그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일 주님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았다는 의미는 내가 죽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일 주님 의식하는 사람. 저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혼자 살다가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누군가 들어와 있던 사람을 생각할 때 또 조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고 저 사람 좀 눈치도 봐야 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에도 적게는 3천에서 7천의 온갖 생각들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온갖 생각들이 들어온대요. 3천에서 7천 생각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그 모든 잡생각, 계획, 또 걱정, 근심, 모든 생각인데 그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 의식 속에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의식 없는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 생각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또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의식하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BCD다 라고 얘기해요. BCD.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B는 birth, C에서 D는 death, 그러면 C는 choice.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에는 choice.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판단하는 초이스인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을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 그것의 필요를 쫓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 잡는 사탄에 있는 세상 쪽으로 쫓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이는 좋으신데요, 항상 싸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시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계에 대해 형편은 안 좋아서 시계를 갖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부터 돈만 생기면 다 새로운 시계를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것, 또 비싼 것.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운 이유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싸운 이유가 뭐냐면 사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계를 사는데 이 집사님은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냥 긁어요. 크레딧 카드 긁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화가 나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근데 화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시계를 사서 화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크레딧 카드 긁어서 화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프분이 화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당신이 필요한 것도 당신 사고 싶은 거 사주고 싶어. 근데 왜 말을 안 해줘요? 남편은 말하기 싫대요. 이거는 내 권한이기 때문에. 아내가 반대할까 봐. 하나님 믿는 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속상하실 게 그거 같아요. 나와 관심 없는 삶, 나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요? 공항 근처에 가면 수십 대, 수백 대 그 비행기가 내려가고 착륙하고 이륙합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제탑 아닙니까?
관제탑에서 잘못되면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스무스하게 이착륙이 가능합니까? 관제탑에서 그 비행기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컨트롤하는데, 그 관제탑이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 관제탑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마치 우리의 생각이 착륙하고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관제탑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심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식 없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집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밤낮 수고하여 그물을 내리고 밤낮 수고하여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 아침 늦게 들어와 일하는데, 우리가 월급은 받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 기쁨이 있죠. 근데 그물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부였던 제자들의 그 배를 모셔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할 때는 그 깊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밤낮 수고해도 갖지 못했던 물고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그 깊은 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밤낮 수고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이 내 생각을 점령하여서 악한 사탄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증거입니다. 혹시 최근에 조금 찔리신 경험 없으세요? 내가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나 옳은 선택을 했었는데 감사하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노하우를 배우지 마십시오. 기술을 배우는 전문가를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지 마시고 노힘,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 나를 살리셨도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처음 연주하기 전에 각자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 튜닝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실패가 아니라 또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길 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살았다는 증거를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 나를 살리셨으면요, 그 살리심은 영원한 살림이에요. 두 번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두 번 때 태어난 거는 내 삶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영원까지 가는 것이죠. 장소는 여기지만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묻고 피로연이 아니죠. 식사하러 가잖아요. 밥이 참 넘어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을 관이고 땅에다 묻었는데 곧바로 밥을 먹으러 간다는 생각이, 그게 밥이 넘어갈까요? 근데 배고프니까 또 밥이 넘어가요.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 눈앞에서
물론 신앙의 그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그렇다. 예, 그래요. 근데 슬픔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저는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뭐 장례식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러면 좀 남의 일 같아요. 그냥 나한테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이 오늘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생명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날로 날로 썩어져 가고 올드해지고 다 없어지고 흐물어지지만 우리는 날로 날로 그의 생명이 하나씩 없어지고 올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영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예배 시간에 어느 우리 교단 모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평소에 몰랐던 들었던 소리인데 그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제 귀에 들렸던 소리가 있어요. 병원 앰뷸런스 소리. 여러분 소방차 그 앰뷸런스 소리가 더 서로 다른 거 알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앰뷸런스 소리는 좀 달라요. 이 소방차 소리하고 달라요. 그 소리가 예배 드리는데 밖에 지나가는 데서 엄청 들렸어요. 누군가 지금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내가 앰뷸런스에 있었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을까? 나는 지금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까? 코비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인디아 4,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죽는데 이제는 한두 명 죽는 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천 명 죽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됐지. 내 가족이 안 죽었으면 됐지. 별로 딴 세상입니다. 그렇죠? 코비드는 가까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비행 조종사는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 해요. 계기판에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몇 피트쯤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내가 바퀴를 내려야 되겠다, 바퀴를 올려야겠다. 계기판을 다 중시합니다. 감각, 느낌, 감정,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계기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계기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판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과연 맞춰주며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2번 장례식을 진행해 봤는데요, 2번 중에 몇 번 있었는데 2번은 예배 드리고 그 화장 있죠, 화장하는 대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를 2번 가봤어요. 참 희한한 게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요, 바로 옆에 유리 창처럼 해서 건너편에 관도 빼내더라고요. 관도 빼내고 박스에다 넣어요. 왜냐하면 화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관은 빼놓고 그냥 여러분 아마존 박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박스에서 사람을 접어놓고요, 그냥 창 있는 데서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 기쁨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참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값진데, 하루하루가 값진데,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나를 살리신 그분과 동행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눈 감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그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나를 살리신 그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참다운 진리가 우리가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영광 누렸던 솔로몬도 그가 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헛됐다는 것은 귀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2차적, 3차적 부수적인 거에 인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핵심 이유가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분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과 신하, 귀족과 평민, 노인과 젊은이, 강자와 약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자까지 국가와 시대 조건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다. 불만족스러워한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불멍성한다. 그런데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는데,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허기진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영원히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매일매일 좌절되고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